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되는 지식들을 좀 먼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마태복음만 다뤄오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오게 됐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103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이 103편이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진 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썼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건대 깊은 묵상이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평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아 이것은 다윗이 살 만큼 살고 인생 후반부에 쓴 시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윗이 지은 거고 인생을 살 만큼 산 후에 지은 시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 시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것은 출애굽 때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 과거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왜 시편 103편을 굳이 다루려고 하는가?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속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루면 될 것을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왜 지킬까요? 1년마다 매년 똑같은 때에 그 절기를 지키는 까닭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를 통해 저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교육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럼 물어볼 겁니다. 이거 왜 지키죠? 이거 이러해서 지키는 거야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는 학습되는 것입니다. 반복만큼 학습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습할 필요 없다. 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과서 예습해서 뭐하냐? 복습을 해라.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토익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요? 반복되거든요.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에서도 다윗은 또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억의 여정 속에 다윗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을 넣어서 함께 담아내면 좋겠단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다윗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계속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한테, 나를 객관화해서 저기 세우는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혼잣말이라고 표현하죠.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정훈 교수는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간은 혼잣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물을 쏟았어요. 그럼 아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쁜 일이 있으면 혼자 아하,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아무도 없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 내면한테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들을 왜 할까요? 아유, 이 멍청이. 아유, 이런 것도 못해. 아유, 이걸 왜 까먹었어? 라고 말하는 까닭은 뭡니까? 내 영혼한테 각인시키려고, 내 영혼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 작업을 한단 말이죠.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도 다윗 자신한테 각인시키기 위해 이 혼잣말을 내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걸 각인해야 합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이길래 기억하라고 하는 각인을 자신의 영혼에 새겨 넣어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속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인간은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제 했던 것도 시간 지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여기 20대도 계시고 30대, 40대, 60대도 계시죠. 재밌는 것은 20대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빨리 갑니다. 60, 70, 80이 될수록 시간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시다 보면 야, 벌써 4월이야?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 노화되지요. 기억력이 저하돼요. 내가 어제라는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담아내질 못해요. 근데 젊으면 어제 일이 생생해요. 지난주 일이 생생합니다. 생생해서 현재 같아요. 시간이 안 간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날아가요. 내 머릿속에 기억을 지워버리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노년기에 썼다고 설명드렸죠. 다윗은 얼마나 그걸 절실히 느꼈겠습니까? 시간이 날아간다. 야,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나.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것들까지도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메멘토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예요. 근데 어떤 사건에 연루됩니다. 근데 자고만 일어나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수단을 벌이냐? 메모도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지만 그 메모와 사진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몸에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문신을 써놔요. 그리고 그 문신의 단어들을 유추해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기억의 단서들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망각으로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느꼈겠죠. 인생을 통해.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내한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까?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왜? 살아보니까 인간의 삶, 그 인간의 삶으로 묶여져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데 이 망각에 사로잡힌 나의 단서로는 늘 엉뚱하고 잘못된 결과물을 채택해 가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은 늘 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망각하는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이겠죠.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요, 이 사필규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유명하고 유력한 정치인이 자살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이 됐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마음 한켠에는 되겠지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 세상이 악하기에 혹여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사필 규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어원과는 맞지 않지만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보면 his 더하기 스토리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장난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견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겐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는 역사죠. 역사는 결국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살아보니 아는 겁니다. 젊을 땐 모르죠. 내 객기, 내 노력,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피부가 탱탱하고 근육이 힘이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는 모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다윗은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써내려간 시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시편 10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기억해라, 망각하는 나를 벗어 던지고 내 영혼에 새겨 넣어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챕터 1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와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니 출애굽 이후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삶이 내 삶이랑 똑같구나.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신 걸 보니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셨던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무척이나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사람들이 실험을 하죠. 그리고 그 실험을 할 마땅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 때는요, 그런 과학적인 실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섯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어떤 건 먹으면 몸에 좋은 버섯이고 어떤 건 먹으면 독이 퍼져서 순식간에 죽게 되는 버섯이 있습니다. 어떤 게 독버섯이고 어떤 게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이 시대는 조사를 해보면 돼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추출해낸 다음에 여기에 독성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다윗 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먹어봐야죠. 누군가가 먹었어요. 이 사람이 더 건강해졌네요. 이 버섯은 몸에 좋은 버섯이야. 이걸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건 독버섯이야. 이게 무엇이라고 우리는 인식되는 거냐면 체험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체험이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살아낸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력한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명세 때문에 원수의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미친 척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나의 탐욕과 욕망으로 그 모든 일을 어그러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몰락합니다. 내 딸은 내 아들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고 내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겠다 쫓아옵니다. 그 도망자 생활을 하던 끝에 그 노년에 이르러서 이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출애굽 여정과 똑같구나. 호기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구나. 이게 나구나. 체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편 103편을 지금 누가 읽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편집한 것을 누가 읽었다고 주장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읽고 나누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의 체험이 다윗의 체험으로 증명됩니다. 또한 이 다윗의 체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요, 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혹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혹 지금 내 인생과 신앙이 밑바닥을 기고 있더라도 사필귀정,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체험으로 배워왔고 그것이 나에게도 또한 증명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증명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우리도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고 증명해내야 됩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게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완벽하게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이 못난이처럼 굴어요. 그러니 나를 가엾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더 품어주시는 분으로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과는 다르게 반대로 먼지에 불과해요. 연약해요. 한순간 피고 지는 들꽃 같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존재. 이게 인생입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셔. 기억해라.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여호와와 인생의 관계를 그래서 무엇으로 정의내리냐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보면 다윗이 보니까 야, 이건 꼭 아버지와 갓 태어난 아기 같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요, 이건 예쁘지도 않아요. 피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그 끈적해 보이는 외모와 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무언가 이건 사람이 맞아? 영화에서 보던 무슨 에얼리언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닦아놓으면 좀 예뻐져요.
사랑이 생깁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면 속이 터져요. 할 줄 아는 게 우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이거밖에 못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은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2, 3년이 지나야 이제 말 몇 마디 합니다. 7, 8년이 흘러야 글씨를 좀 알아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동안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전적으로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 녀석은 들꽃 같은 존재예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썩어버려 먼지가 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 관계를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버지와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아버지고 인생은 자식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인간은 그분의 자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쉽죠? 여러 개 기억하실 것 없습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런 묘사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 기독교가 덧입혀지면서 과거 유교의 행태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인간의 아버지가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우리가 경험해왔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은택을 주시는데 어떤 은택을 주시냐면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주시는데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몇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꽤 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봉독하지 않고 음성 파일로 이 구절들을 들었습니다. 이 1절부터 22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 22라는 숫자가 모든을 의미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22글자입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모두 22권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22라는 숫자에 맞춰서 성경을 만들고 자신들의 알파벳을 제작했단 말이죠. 왜? 결국 그 문화 속에 22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아버지처럼 어떤 부분은 챙겨주고 어떤 부분은 챙겨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저는 21살 때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제 인생에 어떠한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지탱해 주던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그 첫날 밤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부모를 볼 수 없구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날 도와주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백업을 해주던 부모는 이제 내 앞에 없구나. 내 부모는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서 이 국방부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올 수가 없구나. 아, 나는 진짜 혼자구나. 그럼 내 옆에 누가 있지? 이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인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구주가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을 뿐이지 내 삶으로 체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죠. 그 순간 저 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저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씀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노년에 이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목동질 잘해서 이만큼 성공한 거 아니고, 내가 돌팔매 잘 던져서 이만큼 성공한 거 아니고, 내가 칼 잘 휘둘러서 이만큼 성공한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던 거구나.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간이 철이 든다라는 말과 붙여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철이 들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결과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힘들겠구나, 힘들었었겠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저는 철이 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힘들 걸 생각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아프고 마음이 때론 찢어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부모는 항상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안단 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철딱서니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냐면, 예전에는 10살만 넘어도 부모가 힘들다는 걸 알았는데 이젠 20살, 30살, 40살, 50살을 먹어도 내 부모가 힘들겠다는 것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부모한테 얹혀서 그 등골을 빼먹는 걸 당연시 여기죠. 왜? 힘들지 않을 테니까. 내 부모가 힘들다는 걸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내 부모가 차려주는 밥 먹고 벌어오는 돈 쓰고 내 부모의 집안에 얹혀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내가 영유하는 게 내 당연한 특권이라고 여기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철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앙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신앙인은 성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신앙의 성숙에 이루는 첫 단추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요, 이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 매 순간 희생하고 포기하고 선택합니다. 뭐 하기로?
자식을 키우기로 선택해요. 얘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 것을 아끼고 쪼개서 자식들한테 주기로 결정한 것이 이 인생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면 뭐합니까? 어버이날 때 편지 몇 자 써갖고 부모한테 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언제서야 철이 든다고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매 순간 힘든 선택과 고통과 그 희생, 그 헌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철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 이 땅 가운데 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숱한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한 끝에 십자가에서 찢어진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거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도 철이 없습니까? 이제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어떤 은혜요? 모든 은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웠던 그 매 순간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 은혜를 깨닫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송축하라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의 원어 사전을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 원어 사전으로 검색하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바라크. 시편 103편을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2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이 납니다. 내 인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시작부터 여호와를 송축하고 끝날 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송축하는 게 뭐라고요? 무릎 꿇는 것.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전 인생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저는 괴물 같습니다. 큰 궁전을 지어놓고 무엇 하나 생산해내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계속 돈을 거두어 그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수는 점점 줄어만 가는데 이미 크게 지어놓은 궁전이 시멘트 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그리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헌금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돈을 위해서라면 정치권과 결탁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 추잡한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뚝 서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목사를 보고 자라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커지는 게 복인 줄 알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창고에 돈을 가득 쌓아놓는 게 복인 줄 알 겁니다.
그 후에 그 자리에 우뚝 선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경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무릎을 꿇는 것, 즉 순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지난주에 아침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다. 너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저 바쁩니다. 안 갈래요. 라고 말했지만 가서 일을 했다. 누가 순종한 거냐? 여러분, 누가 순종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 저는 이 시대의 불효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불효자가 아닌 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공수표를 남발할 때입니다. 내가 나중에 사업 대박 터지면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고 요거 해드리고 요거 해드릴게요. 아파트도 사드리고 외제차도 사드리고 모두 해드리고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내 손에 없는 건데. 그 공수표 누가 못합니까? 내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자기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될 거. 그러니까 그런 공수표 막 남발하는 겁니다. 불효자 같은 놈들이 불효자 아닌 척하려고 던지는 공수표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뭐만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나한테 뭐 해주시면 내가 성전 짓고 나한테 뭐 해주시면 내가 헌금 왕창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하지 않지요?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말에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명령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어라. 아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경배, 송축, 바라크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성경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내 머리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이지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아니면 내 노력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셨다면 바라크,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03편을 통해 다윗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 꿇고 송축하며 나아가시는 점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